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먼저 구약 시대의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뭘 드렸을까요? 우린 지금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구약 시대에는 뭘 했죠? 맞아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어떻게 했죠?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해 제사. 그렇기 때문에요 나무와 돌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필요했어요. 필수적이었어요. 왜냐?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 지성소 이 사이에는요 휘장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는요 휘장으로 막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 당시 성전에 있어서 이 지성소라는 곳은요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지성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겠죠. 굉장히 거룩한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성소,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죄인들의 그 죄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라는 곳은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외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 때문에 바로 죽기 때문에 이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휘장으로 막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그 즉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단절을 의미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인이죠. 엄청나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질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참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보잘것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여러분 평상시의 삶은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예수고 이 예배당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실에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합니다.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활을 잘해야 돼, 언어 표현과 행동을 조금은 조심하자 했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완전히 생활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은연중에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라고 은연중에 뭔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세상은 달라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생활과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현장에 있어서의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했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목하여서 축복 내려주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간 자체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공간 자체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짓밟으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중인격자처럼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하나의 그 성전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밖에 있는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고 한 명 한 명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